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온 한 분이 얼마 전에 현 이명박 정부를 평가하기를 빵점짜리다 뭐 그랬습니다. 현 정부가 뭐 잘못한 것도 있겠지요. 그렇다고 빵점짜리라고 말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국내에서는 현 정부를 뭐 빵점짜리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국제적으로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다 보니까 뭐 서민들은 잘 못 느끼고 그래서 불평이 많이 있지만은 현재 세계적으로 경제가 아주 어렵잖아요. 그런 중에 한국은 그래도 썩 잘했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9월에 세계 3대 국제 신용평가 회사인 그 영국의 피치하고 미국의 무디스 그리고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라는 이 3대 국제 신용평가 회사에서 20일 간격으로 대한민국의 국제 신용도를 이렇게 높였습니다. 그래서 그 피치사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일본보다 한국이 더 신용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전 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에 그 세계 3대 그 국제 신용 평가 회사에서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신용 등급을 올린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죠. 그만큼 국제적으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며칠 전에 나온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그 올해 수출 수입, 그 무역 규모가 1조 달러를 넘겼다. 그래서 세계 8위에 해당된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석유가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나라, 또 지하 자원이 아주 빈약한 그런 나라에서 세계 8위의 무역고를 올린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상당히 높이 평가할 일이고 또 수출액만 따지면 7위라 그래요. 7위. 굉장한 거죠. 그걸 보면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나. 예? 정부를 비판하는 쪽에서는 빵점짜리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그 정부의 지도 아래 어떻게 세계에서 무역 규모가 8위까지 될 정도로 그렇게 잘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현재 대한민국이 그 세계 무역 교역량 8위, 그 수출 금액으로는 7위에 해당될 수 있었던 것은 아직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아직도 제조업을 하느냐, 뭐, 이렇게 이제 그 자조 섞인 농담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만은 아직까지 대한민국 안에는 이 반도체, 휴대전화, 조선, 자동차, 텔레비전, 에어컨,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기 같은 그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제품들을 잘 만드는 제조업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국가 경제가 세계 경제 위기 가운데서도 잘 이제 견디고 있는 겁니다. 중국과 독일이 세계 최고의 수출 국가가 되어 있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그 중국이 세계 공장이잖아요. 많은 제품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 미국에서 그 중국 제품을 안 쓰면 어떻게 되는가 실험을 했는데 한 달도 못 견디고 손 들고 말았습니다. 중국 제품을 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중국이 세계 아주 이 공장이에요. 그러니까 수출 1위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이고, 그 다음에 독일이고 그런데 독일도 아주 제조업이 발달된 나라잖아요. 대표적인 게 자동차. 여러분, 일본이 지난 20년 동안 이제 허송세월을 했다. 잃어버린 10년 또는 잃어버린 20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여전히 세계
경제 규모 3위에 해당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일본에는 제조업이 살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반면에 스페인이나 또는 이탈리아 같은 세계의 그 강대국들이 좀 쇠퇴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스페인에서는 한국 돈으로 한 2억 5천만 원인가 되는 정도의 그 집을 사면 외국인들에게 영주권 준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좀 중국 사람들이 많이 몰려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또 스페인의 사람들은 막 그러면 안 된다고 또 반발하고 그런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2억 5천만 원 정도짜리 집 사면 영주권 준다 그러겠어요. 스페인이 그만큼 쇠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제조업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 물건들을 잘 만드는 제조업이 활발하게 이렇게 살아있으면 그 나라 경제는 사는 거예요. 국가 신용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제조업은 국가 경제, 세계 경제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그러므로 국민 모두가 잘 살려면 이 제조업하는 기업들 또는 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매도하면 안 됩니다. 격려하고 후원해서 잘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제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저 서쪽에 산시성에 시안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옛날에 당나라 때 장안성입니다. 1000년 동안 중국의 수도로 있었던 아주 한국으로 치면 경주 같은 곳입니다. 그 시안이라는 곳에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2014년에 이제 완공에 대해서 제품 만들려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그 삼성전자가 시안에다가 자기네 공장을 만드니까 그 중국 그 시안 그 시 정부가 얼마나 후원을 하느냐면 아주 그 땅을 다 이렇게 이제 줬을 뿐 아니라 그 삼성전자가 들어서는 그 땅보다 10배가 넓은 이게 큰 땅에다가 큰 이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구축하면서 그곳 이름을 삼성성이라 이렇게 짓는 거예요. 삼성성. 그 시안이 옛날에 장안성인데 그 장안성에 비유해서 삼성성이라 이렇게 이름을 짓고 후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콧대 높은 중국 사람들이 왜 그 중국의 고대의 그 이제 중요한 그 유적지에 삼성성을 만들고 삼성을 후원하겠어요? 그 삼성이 들어와서 그 제품 만들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취업하고 자기 지역이 활성화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국가 경제가 잘 성장하고 국민이 잘 살려면 세상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 좋은 물건들을 잘 만드는 제조업이 발달되고 또는 기술이 발전돼야 하는 겁니다. 그 제조업을 하는 기업과 경영인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네가 세계에서 1등 하는 거예요. 1등.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들이 만드는 제품이나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시간이 12월 9일 오전 11시 반입니다. 저 시계로 지금. 그런데 지금 저 시간 11시 30분이라는 시간은요, 정확히 말하면 한국 시간이 아닙니다. 일본 시간입니다. 동경 135도의 그 시간이에요. 그 동경 135도면 오사카 제이라 그래요. 거기에 시간을 우리가 같이 쓰는 거예요. 왜 한국인이 일본 시간을 쓰고 있느냐? 일제 때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강점하고 지배하면서 자기들 편리에 맞게 그 일본 표준 시간을 한국에 적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같이 시간 쓰자. 이래서 그때부터 한국 시간을 일본 오사카를 지나는 그 시간에 맞춰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요, 이거 바꾸자. 우리 한국 시간을 우리 한국 거기에 맞춰서 바꾸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고 또 그렇게 하자고 자꾸 지금 추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한국 시간은 동경 135도가 아니라 127도에 맞춰야 되고
그러면 지금보다 30분이 늦어집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동경 135도나 127도에 맞춘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영국 런던에 있는 그 그린치 천문대가 기점으로 해서 135도 또는 127도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 영국 런던의 그 그린치 천문대는 1675년에 세워졌는데 1884년에 그 영국 런던에 있는 그린치 천문대를 지나는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의 경도를 정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 지구 보면 이렇게 옆으로 긋은 거 있고 이렇게 근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 위에서 아래로 그은 이걸 경도라 그러는데 그 영국 런던 그린치 천문대를 지나는 거기를 영도라고 하고 기준점으로 삼은 거예요. 왜 그랬냐? 그 당시 여러 나라가 자기네 나라가 기준이 되기를 주장했는데 영국 거기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 영국이 제일 세서 그래요. 그 1884년 이때는요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최고로 아주 강력한 제국이잖아요. 그 당시 뭐 미국은 아직 이제 신흥 이제 국가고 뭐 러시아 뭐 힘 빠진 거고 중국은 뭐 망해가던 때고 그러니까 그 당시 영국이 최고로 힘센 나라니까 여기를 긋자 이러니까 그냥 다른 나라가 할 수 없이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영국 런던이 거기가 표준이 된 거예요. 거기가 기준이 된 거예요. 세계 경도의 기준이 되었고 세계 시간의 표준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제품, 자신들의 기술이 세계 표준되는 것이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의 롤스로이스하고 독일의 벤츠와 더불어서 한때 세계 3대 명차 회사였던 그 캐드락이라는 이제 자동차 회사, 지금은 GM에 다 이제 흡수가 됐는데 그 캐드락의 그 슬로건이 뭐냐면 스탠더드 오브 더 월드예요. 우리가 세계의 표준이 되자 그런 거예요. 자기네 상품, 자기네 기술이 세계에 표준되는 것, 이건 기업이나 기술자 입장에서는 최고의 영광이고 아울러 세계 경제에 아주 막대한 그 영향을 끼치고 주도권을 갖고 그래서 이익을 얻는데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기업마다 자기네가 표준되려고 애쓰는 거예요. 심지어는 한때 일본 사람들이요, 일본식 김치인 기무치를 세계 그 식품의 표준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자기네가 진짜다, 자기네가 원조다. 그래서 기무치를 그 세계 김치의 표준 삼으려고 로비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알고 우리 한국에서도 애써가지고 아니다, 한국 김치가 원조다, 표준이다. 그래가지고 그 2001년에 한국의 김치를 국제식품 표준으로, 김치의 표준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기무치가 됐으면 우리 김치는 그냥 아류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요즘에는 삼성전자하고 애플하고 이 스마트폰을 누가 표준 삼느냐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주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계화 시대에는요, 세계 표준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계 표준이 많은 나라일수록 그 나라가 힘을 갖는 거예요. 그 나라가 중요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이치가 같아요. 이게 물질적 세계의 표준이 중요한 것처럼 이 영적 세계에도 표준이 있어요. 그 표준이 중요해요. 영적 세계는요, 매우 다양해요. 이 물질적 세계보다 더 다양해요. 그리고 혼미해요. 저마다 자기가 표준이고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진리라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사이비도 있고 이단도 있는데 전부 다 자기들이 진짜고 자기들이 진리고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사이비고 이단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로 자기들이 사이비나 이단이란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정통이라 그럽니다.
자기들이 진짜라고 그럽니다. 엉터리 무당도요, 자기가 제일 영험한 무당이고, 그리고 자기가 제일 진리를 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정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고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이걸 세우는 표준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품이나 기술의 표준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도 영적 표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실을 말하면 이 영적 세계의 표준은 세속적인 표준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떤 제품이나 어떤 기술은요, 그 표준에 안 맞아도 그건 나 쓰기 좋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계 그러면, 여러분 시계 그러면 어느 나라 시계가 생각납니까? 의뢰 스위스 시계가 최고예요. 요즘에는 그 스위스 시계가 아주 그냥 비싼 고가품 정책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로망입니다. 한때 이 스위스 시계가 아주 망할 뻔했습니다. 일본에서 전자시계를 만들어가지고 퍼뜨리는 바람에 그 스위스 시계가 망할 뻔했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그 기술을 다시 내세우고 그 고급화해가지고 지금 스위스 세계 최고예요. 얼마나 비쌌냐면 뭐 몇 천만 원, 뭐 매덕, 어떤 거는요 100억짜리도 있대요. 뭐 상상을 초월하죠. 자, 그런데 시계 그러면 스위스 시계지만 꼭 비싼 스위스 시계만 써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1억 원짜리 시계나 5만 원짜리 시계나 시간 가는 건 똑같다. 그렇잖아요. 시간 가는 건 똑같아요. 그 다이아몬드를 박아가지고 뭐 1억짜리 5억짜리 시계나 그냥 전자시계 싼 거라도 시간 가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시계는 그렇게 아주 화려하고 비싼 시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간 잘 맞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장식한 시계라도 시간이 틀리면 그거 안 되잖아요. 시간이 정확하게 잘 맞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스마트폰 요새 유행인데 스마트폰도 뭐 삼성전자 갤럭시가 좋으냐, 애플의 아이폰이 좋으냐, 뭐 LG의 뭐 옵티머스가 좋으냐,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통화만 잘 되고 문자 잘 보내고 인터넷 잘 되면 어느 회사 제품인지는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취향에 따라서, 자기 경제 능력에 따라서 이거 쓸 수도 있고 저걸 쓸 수도 있고, 또 때로 잘못 선택했으면 조금 손해보면 끝나요. 이렇게 물질적인 세계에서는요, 그 표준이 절대적이 아니에요.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전혀 달라요. 영적 세계에서는 표준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이거 잘못 선택하면요, 망하는 수가 있고 죽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악한 종교, 사이비 종교, 이단을 믿으면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박태선을 하나님으로 믿는 전도관이 있었지요. 굉장히 부흥했었습니다. 그런데 박태선이 죽은 다음에 지금 거의 사라져가고 있어요. 아직 남아있지만 거의 사라져가고 있어요. 또 문선명이 세운 통일교 굉장했지만은 얼마 전에 문선명 죽었고 벌써 그 아들들 사이에 지금 권력 지금 쟁탈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얼마 있으면 점점 쇠퇴해질 겁니다. 혹시 어젯밤에 SBS에서 그것을 알고 싶다 하는 거 보셨습니까?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게. 그 제가 몇 번 얘기한 그 엘리야 선교회예요. 지금은 이름을 바꿨어요. 한농복구회인가 뭐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꿨는데, 이 박명호라는 사람이 세운 거예요. 이 박명호라는 사람이 저기 횡성에서 시작을 했는데, 뭐 처음부터 이단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풀이를 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졌어요.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 목사 부인도 거기 빠져가지고 자기 딸 데리고 들어갔어요. 어떤 대학교 학장 부인도 거기 빠져서 딸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학장
이 자기 친구가 노정선인가 하는 박사라고 목사면서 신학 박사예요. 예. 그래서 그 친구 불러가지고 여보게 내 집사람이 거기 빠져서 갔으니까 자네가 목사고 또 교수니까 가서 내 집사람들 설득해서 데려오라고. 그래서 가봤대요. 가보니까 그 횡성 그 산속에 뭐 한 2,000명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는데 굉장하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소리 하나 하고 들어봤더니요, 그 박명화가 얼마나 말을 잘하든지 자기도 목사 아니면 거기 앉아서 그냥 계속 들었으면 좋겠더래요. 제가 직접 들은 소리예요. 제가 대학원 공부할 때 그 노정선 박사 강의하면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어떤 택시기사가 앉았더래. 그래서 당신은 왜 안 내렸더니 사람들이 택시 타고 오니까 택시로 태워다 주고 왔는데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이게 뭔가 하고 구경하다가 닷새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잘하더라. 근데 그 사람은 학력 없어요. 초등학교를 나왔나 안 나왔나, 학력도 없는 그 나무꾼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람들을 잘 이렇게 현혹하더니 어느 날 한 20년쯤 지났을 때가 그런 거예요. 거기 자기 신도들 모아놓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를 잘 믿고 따라줘서 내가 이제 비밀을 말하겠는데 사실은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거기 따라서 거기 있는 거예요. 물론 몇 사람 나와가지고 지금 뭐 고발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거기 어저께 보신 분들은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애기들이 그냥 거기에 춤추면서 다 그 하나님으로 찬양하고 만날 때 절하고. 자, 여러분, 그러면 그런 그 박명호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아요? 박태선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아요? 문선명이를 제 이름 들어 믿는 사람이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호를 하나님으로 믿는데 구원받아요? 그건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을 때 받는 겁니다. 사입이나 이단은 열심히 믿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입이 이단들은 꼭 이상하게 비유를 말해요. 그래서 이 성경 다 비유다, 예수도 비유다, 그러면서 사실은 나를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처음엔 비유라고 이렇게, 신천지도 그럽니다. 그러니까 비유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만 말씀하셨다는데 하면서 비유를 쭉 하다가 사실은 구름 타는 것도 비유고 뭐 재림도 비유고 진짜는 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런 이제 현혹되는 이제 그 말에, 미혹하는 말에 넘어갑니다만은, 이게 정신을 차리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앙에서도 첫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이 아니고 지혜예요. 대단히 좀 여러분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믿음보다 먼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지, 이 지혜가 없으면 그런 사기꾼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는 영적 표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을 말씀드리면 세속적인 표준, 물질적인 표준보다 영적 표준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영적 표준은 생명과 구원과 직결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표준은요, 내가 잘못 고르면 조금 물질적인 손해보고 많으면 되는데, 영적 표준이 잘못되면 생명을 잃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죽는 거예요. 영적 이 표준이 발라야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영적 표준이 잘못되면 생명을 잃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영적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영적 표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영적인 표준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 영적 표준이 제시하는 생명의 길과 구원의 길을 잘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생명과 구원은 바른 길을 가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적 세계의 표준이 뭔가?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비진리고,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죽음의 길이고, 무엇이 구원받는 길이고 무엇이 구원받지 못하는 비진리의 길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영적 표준이 뭔가. 이렇게 말씀은 다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시죠. 성경이 영적 표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어느 것이 영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구분해주고 분별해주는 영적 표준인 거예요. 성경 말씀과 맞으면 옳은 겁니다. 성경 말씀과 맞지 않으면 틀린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성경에서 박명화가 하나님이라고 써 있으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눈을 크게 부릅뜨고 살펴봐도 박명호가 하나님이라는 말 없잖아요. 박태선이 하나님이라는 말 없잖아요. 문선명이 재림주라는 말이 없잖아요. 안성홍이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군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준인 겁니다. 성경의 표준이고 성경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뭐 숨어 있는 게 아니고 글자 그대로예요. 이게 이단들은 다 이걸 비유로 비유해. 그러니까 비유이기 때문에 설명을 들어야 된다. 그거 다 사기입니다. 성경은요, 글만 하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다는 모르지만은 구원받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대학원을 나와도 성경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초등학교를 못 나와도 글씨만 알면, 성경을 보면 구원받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표준이고 성경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헬라어로는 카논이라 그러고 라틴어로는 캐논이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경전, 주범, 자아, 표준, 그런 뜻이에요. 이 캐논이라는 말을 성경에 적용할 때 표준, 경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캐논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카메라 생각나겠죠. 근데 보통 그래요. 캐논 그러면 카메라 또는 사무실에서 복사기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만은, 또 실제로 캐논 카메라가 자기네 카메라가 세계의 카메라의 표준 되기를 원해서, 그래서 이제 캐논이라 이름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둬서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 그러면 캐논을 생각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공한 거지요. 캐논이란 그런 거다 그 말이에요. 표준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캐논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은 성경이 영적인 표준이고 신앙생활의 기준이다 하는 뜻인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경 말씀에 부합되는 삶을 살면 그는 잘 사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성경과 맞지 않는 삶을 살면 그는 바르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뭐 총회장이고 로마 교황이고 뭐 대주교라고 할지라도 성경과 맞지 않는 삶을 살면, 성경과 틀리면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사로서 수십 년 목회하지만 어느 날 이 성경과 잘못되고 살면 좀 잘못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 삶의 질을 평가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바르고 올바른 삶을 원한다면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모든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본질적으로 성경을 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의 자세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선물로 주신 책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성경은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진심으로 자신의 구원을 열망하면서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면은요, 성경에 말씀하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냐?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받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다른 말씀도 있어요.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도 있고 뭐 효화라는 말도 있고 또 뭐 성공의 비결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건 다 부수적인 것이고 성경의 주 목적은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주된 목적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믿어서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잘 믿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연구했는데 다른 사람을 믿어. 그게 이단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JMS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뭔 줄 아세요? 정명석이를 제 이름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단이에요. 그런데 대학생들이 거의 많이 빠져 있어요. 지금 그 정명석이는 감옥에 가 있습니다. 사기죄로, 성범죄죄로. 성경을 열심히 읽었더니 예수님을 또 잘 믿게 됐어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근데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더니 딴 사람 믿게 됐어요. 그거 가짜예요. 그게 이단이에요. 성경은 오직 예수님을 잘 믿게 하기 위한,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성경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거나 사업을 잘하거나 출세하기 위해서는 꼭 성경을 봐야 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성경 안 봐도 사업에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생명 얻고 진리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분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성경에 말씀하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선포되고 들려지는 성경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거기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을 하는 중에 그 지금 그리스에 있는 데살로니가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했더니 그 데살로니가 성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데살로니가 성에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역사는 믿음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같은 이치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성경 말씀을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한 50여 년 전에 그 유도경이라는 이제 중학교 2학년짜리 학생에게 나병이 이제 발병했어요. 그래서 그냥 집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 병이 낫지 않고 점점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저기 전전하다 마지막에 이제 죽으러 이제 마지막에 소록도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유도경이 소록도에 들어가 보니까 그 소록도 안에 많은 환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가 제일 중한 환자 중에 하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죽을 때만 기다리는데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천국 잔치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록도에 교회가 여러 개 있어요. 그래서 부흥회한다는 건데 천국 잔치한다 그런 거예요. 우리 전에 그랬잖아요. 근데 이 유도경이 교회를 잘 모르니까 천국 잔치한다니까 먹을 게 있겠다. 먹을 게 있겠다. 떡이라도 얻어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참석을 한 거예요. 그 소록도에는 여러 마을이 있고 마을마다 교회가 있고 그 이 소록도에 가면 중앙공원이라고 잘 꾸며진 공원이 있어요. 그 앞에 소록도 중앙교회라는 아주 큰 교회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앉으면 뭐 3,000명까지 앉는다 그래요. 저도 가봤는데 3,000명까지는 몰라도 저도 2,000명은 들어 앉을 수 있도록 이 정도로 넓은 교회당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유도경이 잔치를 한다니까 하여튼 일찍 맨 앞자리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떡주나 하고. 근데 좀 있으니까 누가 와서 툭툭 치더니 야 여기 내 자리야 뒤로 가 그러더래요. 그래도 자기 자리라니까 뒤로 갔어요. 근데 또 사람이 툭툭 치더니 다른 사람이 여기 내 자리야 또 뒤로 가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꾸 밀려갔어요. 자꾸 이게 다 자리가 있어. 여러분들 다 자리 있잖아요 지금 여기. 그래서 거기도 다 자리가 있어가지고 자꾸 밀려서 저 끝에 출입구 앞에 있는 신발장 옆에까지로 밀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넓은 예배당 맨 뒤 신발장 곁에 있는 그 출입구 앞에 거기에 이제 앉아가지고 언제나 잔치가 시작돼서 떡주나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신발장 옆이니까 냄새가 얼마나 심하든지 더군다나 이 나환자들을 신는 신발이니까 얼마나 냄새나겠어요. 자기도 나환자지만 너무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그냥 그 냄새가 심하대. 그래도 꾹 참고 잔치가 벌어져서 떡 줄 때 기다리고 있는데 잔치는 안 하고 뭐 찬송하고 웬 어떻게 목사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설교를 하고 하는데 뭔 소리인지는 못 알아듣겠더래요. 그런데 그 목사가 말하는 중에 귀가 번쩍 뜨일 말을 한마디 하는데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여러분 예수님만 잘 믿으면 자기 신발장 앞에 있는 환자도 무서운 병에서 치료받고 내가 있는 이 강단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랬더래요. 너무 병이 심해서 죽을 자리 찾아서 소록도에 들어갔던 이 유도경이 예수만 잘 믿으면 그 무서운 병도 치료받고 강단까지 올라간다는 말에 귀가 번쩍 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손 번쩍 들고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예수를 믿었어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무서웠던 나병이 치유가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후유증이 많아요. 다리도 하나 자르고요, 손도 마르고 뭐 얼굴도 다 해서 성형수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무서운 나병의 치유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록도에 있는 그 성경학교 거기를 공부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더 공부하려고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우리 교단 그 신학교인 광나루 장로신학대학교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장로신학대학교에서 받아주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서. 그러니까 당신은 안 된다고. 고등학교를 못 나와서 안 된다고. 이래가지고는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간 것이 칼빈 신학교, 합동적 신학교, 칼빈 신학교에 갔는데 거기는 받아줬어요. 그래서 그 칼빈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다시 전도사가 돼서 다시 소록도에 들어가서 거기 한 작은 교회를 맡아서 거의 담임을 하고 목회를 했어요. 제가 그때 거기 가봤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목사가 됐죠. 그래가지고 정말로 소록도 중앙교회 그 높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한 거 아닙니까? 예수만 열심히 믿으면 신발장 앞에 있는 환자도 병을 고침받고 여기 강단까지 올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믿고 노력했더니 정말로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를 했더라고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서울에 와서 목회하고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고 미국, 독일, 세계를 다니면서 부흥회도 하고 그리고 꼭 20년 전인
1999년 2월에 우리 한일교 여기 와서 부흥회를 했어요. 기억되시는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유도경 목사는 선포되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눈으로 체험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부흥회 할 때 그 주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게 그분의 부흥의 주제였습니다. 그 몇 년 전에 하늘나라로 이사 갔습니다마는 아들이 넷이신데 그 중에 둘이 목사예요. 둘째 아들은 합동축제 목사인데 노회장도 지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은요, 성경주일입니다. 대강절 중에 한 주일을 성경주일로 지켜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성육신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예수님이 말씀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리기 위해서 대강절 중에 한 주일을 성경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오늘 성경주일을 맞아서 성경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구원의 말씀이 그 사람 자신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잠언 16장 20절에 말씀하는 대로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주를 맡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오늘 저희들을 구원하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할 때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며 예수님을 잘 믿게 될 때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더욱더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시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명하는 대로 순종하여 믿음의 기적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 사랑하는 제 한일 교우들 중에는 단 한 사람도 악한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단 사설에 미혹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성경 말씀에 정통해서 바른 신앙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